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돌파한 그 엿새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도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요단 서편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게 하신 일을 인하여 그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싸움에서는 승기가 중요합니다. 승기를 잡았을 때 몰아붙여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 길갈에서 멈추게 합니다. 정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14일에 유월절을 행하기까지 그대로 머뭅니다. 이 엿새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 찬스고 바로 공격하고 바로 부흥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갑니다. 바로 이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원이 강렬해지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갑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으로는 다져지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기다리는 겨울의 시간이 있기에 봄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져지고 다져가고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받는 일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신앙적 싸움의 모범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니라 정도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편법처럼 되었던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약속의 백성이 그 약속의 표징인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의미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 승리하는 것,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사 그 일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길갈에서 첫 번째로 행한 일이 할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할례는 분명히 이 중요한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단지 광야를 지나는 때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할례의 중요성을 간과했거나 바쁘다고 미룬 결과입니다. 처음 할례가 제정될 때의 모습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한 것입니다. 할례는 약속의 땅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선 지금 지체하지 말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장소가 전략적으로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았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이 요단강이 뒤로 몰아쳐 흐르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치 배수의 진을 치고 막다른 곳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하여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고대 사회에는 마취제도 없고 소독 개념도 없었습니다. 수술 도구도 변변치 않아서 오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부싯돌을 사용했다라고 전합니다. 한번 할례 수술을 받게 되면 거의 일주일 동안은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쉬운 일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고 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설사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홍해까지 쫓아온 애국 군사들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아마도 저들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당할 때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능히 견딜만한 일이고 정 견디지 못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치 아기가 처음 걷기 시작할 때 넘어지는 것처럼 불안하지만 아기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 언제든지 엄마의 손이 행여 넘어질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이유로 우리로 강인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잠잠히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정말 위험의 순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안심해도 좋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 좋은 기회를 노리고 쳐들어올 엄두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구르다는 의미의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는 가난하게 살거나 비참하게 사는 것이 수치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수치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사인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랑스럽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선언함으로써 수치가 굴러가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해야 할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절기가 지금껏 단 2번밖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은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역사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유월절은 그 사건과 거기에 일어났던 일을 재현하려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1년 동안 거주한 후에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기간에는 전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40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지낸 유월절은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까지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무려 60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보다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수치스럽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깨닫기까지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 깨닫기까지는 수많은 세월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번에 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축복의 길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시라도 빨리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그 땅 소산을 먹자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12절 말씀은 전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곡식을 기르고 그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앙의 후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을 먹는 신앙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갓난아이들은 부모의 손으로 떠먹여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커서는 자기 손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고하여 먹을 것을 벌어올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다른 사람을 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해가 갈수록 성숙해야 합니다. 갓난아이처럼 누가 떠먹여 주어야 하는 때는 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일일이 누가 체크하고 점검해야 하고 사람 눈치를 보며 하는 신앙의 단계는 마땅히 지나가야만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할 일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 신앙은 자기 한 사람만 배부르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나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곡식을 거둘 때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먹일 것까지 책임지고 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활 소망교회 식구들은 만나 신앙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곡식으로 100배의 열매를 거두며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담감을 갖는 이유는 이 예수님과 그의 군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본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면 부담 없는 싸움을 하면서도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계획이나 광고, 출판, 캠페인 전략들을 말하며 성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건물도 아닙니다. 멋진 기획이나 프로그램도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또한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살아날 때 우리는 어느 전투이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대장 예수님이 보인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떤 산도 골짜기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이런 내적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굳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